들어서 주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도우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날 주의 전을 찾은 우리 귀한 성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에 다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이 되게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다 내용으나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주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다. 저희로서 사랑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으로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찬의 가운데 함께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나간 점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어려운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3대에 나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각에서는 전쟁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속히 모든 것들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북한의 주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루속히 십자가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면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가 주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문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유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돕는 교회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각 부서부서 있지만은 아끼고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아끼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아끼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구역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구역장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구역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교회의 앞장서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문제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전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라 다시 보여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송 드리실 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또 깨끗이 씻음받아서 다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또 우리 간절히 기도할 것,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4월 10일 있을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 선출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 경제 발전한 것처럼 정치도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십자가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복음 발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문제들 해결받고 오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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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우리 나와 보여주라. 내게 알지 못하는 그 일반인을 여기 알게 하리라. 주여 오늘 안돼 기도할 때 지난 한 해간을 돌아보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안돼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존전의 발걸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충만받고 능력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박복순 권사님 아주 활달한 모습으로 오늘 같이 예배 동참하셨으면 박수해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태초에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는 언제를 말합니까?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을 태초라 그러고 있다. 그러면 이 태초에는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땅이 무르다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의 모습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죠. 여호와.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곳에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면서 왜 어떻게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태양의 비유를 해봅니다. 태양을 보면 본체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열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태양의 본체는 수천 도가 넘는 불덩어리 자체입니다. 끊임없이 수소가스와 헬륨가스가 폭발을 하면서 거대한 불덩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태양의 본체를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태양에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불덩어리에서 빛이 발산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태양 쪽은 낮입니다. 태양 쪽은 그 빛을 받아서 낮이 되고 그 반대쪽은 깜깜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게 되는 것처럼 이 태양은 본체가 있는가 하면 열덩어리, 불덩어리 본체가 있는가 하면 태양에 빛이 있어서 우리 이 지구상에도 낮과 밤을 이렇게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라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태양에는 엄청난 열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수소가스, 헬륨가스가 폭발하면서 수천 도나 되는 열이 지구까지 이렇게 따뜻함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공전을 하게 되는데 계절에 따라서 여름철에는 태양에 가까운 지점을 돌고 봄, 가을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겨울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고 돌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타원형으로 돌고 있습니다. 타원형으로 돌 때 이렇게 먼 쪽이 겨울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까운 쪽이 여름이고 또 이쪽 중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쪽이 여름, 여기가 겨울, 이쪽이 봄과 가을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가까운 곳은 여름이 뜨거운게 이렇게 열이 전해지는 것이고 머니까 이제 열이 적게 전해지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본체 불덩어리가 본체가 있는가 하면 빛이 있고 또 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열을 성령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본체 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빛과 같이 밝히 빛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또 열과 같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또 성령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삼위 되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또 성경은 또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이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요. 바다에 물고기와 공중에 새가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구약을 성부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구약에도 삼위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구약은 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또 역사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후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기간과 또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성령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 이 땅에 성장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아주 흉악한 죄수가 달리는 십자가 형태에 우리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모여 성령께서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의 눈에 보이며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성령이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오게 될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되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일까요? 첫째로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면서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신 거예요. 보혜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보혜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다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여호와셨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이요. 그는 지기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믿어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하지 너희에게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보내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제자들이 기도한 결과 성령께서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부인이 밤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왠지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인은 무조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님,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왜 그런지 저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연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꼭 우리 남편이 지금 출장 중에 있는데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몇 시간을 불안한 가운데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출장 갔던 남편 그레이스 대령이 돌아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 그레이스 대령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그 시간에 그레이스 대령은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더 건져내기 위해서 구명정을 띄우고 갑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람들을 구명정에 태웠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타이타닉호는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대령도 함께 가라앉고 말았던 것입니다. 대령이 살아보려고 아무리 물속에서 발버둥을 쳐도 그 물속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기우뚱하면서 대령이 물 밖으로 쑥 물 위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앞에 보니까 구명정까지 하나가 있어서 그 구명정을 타고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부인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마음이 안정이 되질 않아서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시간이 바로 이 남편이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그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몇 번 그 간증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느 자매님이 마음에 이렇게 불안함이 있어서 무조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시외버스 운전기사였는데 그 고갯길을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아주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져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 큰 나무에 그 버스가 걸쳐져서 겨우 살아났는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아내가 그 마음의 불안함을 느끼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남편이 그 시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인도함을 따를 때 우리는 이 땅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되신 것입니다. 보혜사, 보호해주는 바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보증자가 되신다. 성령은 보증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보증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보증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보증자가 되십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아바는 아빠의 헬라어 표현입니다.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한 것입니다. 여기 양자의 영의 뜻은 보증자의 뜻이 있습니다. 보증자. 보증자를 믿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된다.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론의 저자인 토리 박사님이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이 성령 받은 그 증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적이 믿어지는 것이 내가 성령 받은 증거다. 그렇게 토레이 박사가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 초신자 때는 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연륜이 깊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할수록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그것이 나에게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보증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황제를 남겼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것 그것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해서 해가 지기 전에 승리한 그 기록도 우리가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명할 때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의 보증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셔서 하나님께 확신 있는 믿음으로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의 파생어인 것입니다.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습니까? 큰 돌산도 다이나마이트가 다 날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TV에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통역할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펑크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는데 그래서 그 모임을 취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영어로 설교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주여, 제가 영어로 설교할 텐데 러시아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러시아 사람들이 그 설교 말씀을 다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간증들을 우리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또 이런 간증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 서울의 어느 병원의 원장님의 가정에 가정부로 일하는 처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처녀는 초등학교뿐이 졸업하지 않은 그런 여자분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 가정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일을 부지런히 해놓고 이제 할 것이 없을 때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기도하면서 또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자매였던 것입니다. 보니까 예의 범절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장님 가정에서 아주 잘 보았습니다. 근데 그 원장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의대를 졸업했고 그도 의사 자격을 땄습니다.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믿음의 자매를 찾는 중에 먼 데서 우리가 찾을 게 아니다. 가정부가 너무 우리 마음에 든다. 그 가족회의를 열어서 가정부를 아들과 결혼시키기로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결혼을 시키고 원장 사모님이 그 시어머니가 되신 분이 말합니다. 얘야, 너는 이제 우리 집의 가정부가 아니다. 병원 원장의 며느리가 너는 되었고 의사 부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병원 원장님의 며느리로 의사 선생님의 사모님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시어머니 원장 사모님이 그 며느리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가정부가 이제 며느리가 돼서 마음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자기는 정말 남편과 비교해도 또 자기 가정과 이 집의 어떤 그 가문을 볼 때 비교해 볼 때 도저히 자기가 이 집의 며느리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집에 이렇게 며느리가 됐는데 이 집에 합당한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도 마치고 또 대학 과정까지 이제 그 간호대학의 간호사 자격까지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제 연륜이 되어서 자기 부모로부터 병원을 물려받고 남편이 원장이 되었고 또 이 가정부 여인은 그 원장 부인으로서 이제 간호대학까지 나와서 모든 이런 갖출 것을 갖추어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변화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의 이해도가 좀 낮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유약했던 제자들이 능력 있는 선교를 감당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의 진행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물론 기록자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록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성경이 어렵나?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만 하면 잠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 이 성경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체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성령은 첫째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어리석어도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두 번째 우리의 보증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죄인됨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 천국의 하나님 백성으로 보증을 받게 하셔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폭포수 같은 폭발적인 은혜를 주셔서 강건함을 주시고 나를 좌절하고 절망케 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우시러 오신 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대신 2000전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우고 살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의 주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육반에 치료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281장 찬송을 부르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심호보 형제님 도시 회복을 위해서 박복순 권사님의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이종목 선생님의 남편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치료받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직 주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고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죄 없다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한 분으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말구 위에 오심은 우리로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난과 저주는 쫓겨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질병도 다 치료받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는 쫓겨갈지어다. 아멘.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지어다. 아멘.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매 그 손길들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신앙이 식어진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고 우리 아멘.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하신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많은 고객들 붙여주시고 이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크게 흥왕하는 사업장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로 인한 그 직장에 복받게 하여 주옵시며 결혼 정년기에 자녀들에게 복된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막을 구하는 성도에게 장막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직장 사업을 구하는 성도에게 직장 사업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될지어다. 우리 온 가족이 할렐루야 하며 손에 손잡고 주일 송수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는 곳마다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환부 부위마다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뇨가 치료받게 될지어다. 고혈압이 고침받게 될지어다. 골다공증 디스크가 치료돼 걷고 뛰게 될지어다. 하나님으로 관절 아픈 증세가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시력이 회복되어져 밝히 보게 될지어다. 의료 결석이 제거되고 신경동도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신장 질환이 깨끗이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협심증 다 완치되고 굳어있는 신경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세포 혈관 조직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김모 안사 집사님께서 통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거룩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 마음에도 따뜻한 마음이 샘솟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또 긍정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봉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활화하는 해,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힘오고 형제님 의식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박복순 권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지만 시력도 아주 시력이 더 좋아지게 해주옵소서. 그 시력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력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네. 네. 성경이 제대로 읽으면 지금 신명기 5장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또 그동안 조금 못 따라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분발해서 성경 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읽으셨다고요?
창세기 1절에 1절 지난번에 성령이 권사님 그 시편 그 쓰시는 거 봤더니 아이고 여기 다 쓰시더라고. 119편이 그렇게 길잖아요. 그거 아주 쓰시면서 숨 넘어갈 뻔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능력받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참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성전 청소, 찬양인도, 안주,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고 충성한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복보수와 같이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성 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성찬주일 대예배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와 온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